아들을 주신 당신은 이미 모든 걸 베푸신 당신은 정말 선하신 주. 예, 안녕하세요. 신약개관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모이신 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다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셔서 7시 30분이 그래서 다음에 그 성경 공부 수요일 성경 공부는 좀 시간을 조금 늦춰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좀 듣고 시간이 좀 늦추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시면 그렇게 늦추는 걸로. 식사도 못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오늘 또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랑의 선물인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살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개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사실은 강의 계획서에 6주 과정이고 예수님의 생애 2번 다루고 그 이후의 서신서들 그래서 3번 다뤄서 총 5번, 그리고 지난주 개론 시간까지 해서 이제 6번 한다 그랬는데 복음서를 쓰다가 딱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쓰다간 오늘 강의가 너무 길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쓰다가 좀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음서를 한 번 더 해서 3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이런 감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좀 그 감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3번에 걸쳐서 한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 생애를 이제 쭉 3주 동안 살피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강의는 4권의 복음서에 대해서, 복음서가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권의 복음서에 대해서 이걸 복음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게 서론적인 작업인데 이거를 쓰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길어지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의 분량이 나와서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준비, 족보, 탄생, 그리고 예수님 임명기, 그리고 사역의 이제 시작, 본격적인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에 해당하시고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사실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보고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로 쭉 살피는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은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과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까지를 살피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네 권의 복음서, 일단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복음서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림이 파데오 디발루톨로,
어려운 이름이죠. 이분이 그린 그림이라던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림이랍니다. 요한이 이제 가장 노년기에 요한복음을 써서 그런지 가장 늙었죠. 머리가 없으시네요. 진짜 머리가 없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 복음서가 상징하는 게 이제 마태가 사람, 그리고 이제 마가가 사자, 예, 누가가 황소, 그리고 요한이 독수리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또 이제 우리가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네 복음서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제때 잘 하셨어요? 여기 이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성실한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성실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내내 놀다가 꼭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숙제를 이제 몰아서 하죠. 막 여러 숙제들이 있었잖아요. 막 탐구 생활 그거 기억나세요? 네, 그 방학 숙제 때 꼭 그 책 있잖아요. 그 숙제 책. 예. 그리고 그런데 뭐 다른 숙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만들기 뭐 독후감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일기였습니다. 일기. 네, 한 달치 일기 몰아서 써보셨어요? 그럼 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기가 이렇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날 뭐 했는지 막 나중에 이제 거의 작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8시에 일어났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전에는 TV를 봤다. 점심에는 친구가 놀러 와서 집에서 놀았다. 저녁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다. 참 좋았다. 끝. 예. 이게 뭐 그러면 한 달치 일기가 거의 비슷하죠. 예. 약간의 뭐 점심에는 뭐 TV를 본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했다. 수영을 했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쓴 일기에 어떤 점수를 주겠습니까? 좋은 점수 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다행히 이제 뭐 방학숙제 점수는 없지만요. 근데 왜 위에 일기가 좋은 일기가 아닐까요? 잘 쓴 일기가 아닐까요? 일기는 생각해 보면 하루의 모든 일상을 그냥 쭉 일상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상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일상 중에 특별한 일들을 선별합니다. 그렇죠? 선별의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별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일기입니다. 예. 뭐 코끼리랑 사자랑 같이 신나는 음악에 춤추며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싶어졌다. 오늘 오빠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함께 골목골목을 걸었다. 친해져서 참 좋았다. 이것도 좋은 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코끼리랑 놀고 싶은 뭐 이런 그림을 그린 하여튼 선별하고 그 선별에 의미를 부여한 일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일주일 동안 아빠가 많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오셔서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내가 아빠랑 밥을 같이 못 먹어서 속이 상했어 라고 하자 아빠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빠도 나랑 같이 매일 저녁을 먹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 대신 토요일에 내가 좋아하는 야구장에 같이 가자고 하셨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썼습니다. 야구가 개막하는데 아빠랑 개막전에 가게 된 것이다.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다. 매일매일 아빠와 온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거 뭐 좋은 일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일상에 대해서 특별한 일을 선별했습니다. 저녁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라는 일에 의미를 부여했죠. 이게 좋은 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서는 어떨까요? 복음서는 어떨까요? 복음서도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그 나열이 아닙니다. 생애, 예수님이 하신 생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생애 중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선별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그리고 선별한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거예요. 다 기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선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별한 목적이 있을 거죠. 그 목적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를 선별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믿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든 일생 중에 선별해서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써 그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예, 이 목적으로 선별했다라는 거죠.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동일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 예,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그 마가복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 이 목적으로 선별했다라는 뜻이겠죠. 데오빌로에게 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무의미한 나열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기를 쓸 때 어떤 특정한 일을 선별하는 것처럼 이 저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생애를 기록한 게 아니라 선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선별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복음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는 것,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선별하고 의미를 부여한 기록이 바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그럼 복음을 알려주는 글이다. 그러면 한 권이면 좋지 않을까? 굳이 왜 네 권이 있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실제로 교회사에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각 복음서가 독특한 기록이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권위 있는 성경을 인정하고 사복음서를 구별하여 모두 보존하는 쪽을 택했어요. 자, 그냥 예수님의 세계를 한 복음서만 있고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네 복음서를 네 복음서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요. 일단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복음서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그 각 복음서의 저자가 다르고 그 저자 이 책의 첫 번째 수신자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자가 이 사람들 염두에 두고 쓴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들은 1차 청중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익숙한 그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이 확실하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구약에 약속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4개라고 오타가 있네요. 마태복음의 구조는 5개의 가르침입니다. 5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5개의 가르침 중 1개가 뭐냐면요. 요즘 우리가 그 주일 오전마다 듣고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5개의 가르침 하니까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5가지의 가르침은
모세오경, 예,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를 짜는 거에 있어서도 마태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뒀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제 아마도 마가가 마가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한 설교를 이제 마가가 기록한 것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이때 1차 청중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당시 네로치아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책도 다 이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책은 특별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왜냐고요? 고난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고난받는 아들을 믿는 제자들은 그들도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요한복음의 주 예수님의 이미지이고 목적입니다. 사건 중심의 빠른 전개를 하는 마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아까 1차 청중이 이제 누가는 다들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많이 계시겠죠? 그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는 관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 관리 좀 권력자한테 이제 쓴 편지예요. 근데 이제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데오빌로가 혼자 읽지는 않았겠죠. 그 데오빌로에게 영향을 받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주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이방인이 주 수신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복음서에서 두 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예, 아브라함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족보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아브라함을 위해 아담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아예 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분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 아담까지 올라감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비교적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특이한 게 잃어버린 자, 아까 말했던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 그리고 성령의 역할,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각 사역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제 중심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요한이 가장 노인이었잖아요. 머리도 없으시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기 말까지 살아남아서 교회가 여러 핍박 속에도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말년에 이미 있던 세 권의 책, 이미 이 세 권의 책은 차이가 있어요. 요 기록 차이가 있어요. 세 권의 책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 권의 책이 있으니까 이 기록에 없는 기록들을 이제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공간복음은 구조가 어떠냐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 사역, 그러니까 유월절이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총 3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이다라고 예상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 기록이 없으면 그런 걸 몰랐겠죠. 이제 세계의 공간복음서만 있었으면요. 공간복음서가 있으니까 이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은 각 사건에 더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예를 들면 계속 예를 들면이라 나오네요.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 이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성인 남성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런 사건이죠.
근데 이 기록 그 사건 이전만 이제 공간복음은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요. 예수님의 그렇게 기적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막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 떡을 계속 줄 알고, 근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막 축사하시면 막 떡이 계속 나올 줄 알고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떡을 나에게 얻으려고 왔느냐? 너희가 진짜 필요한 거는 이 떡이 아니라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 내가 진정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너희의 떡이다. 매일 먹어야 될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신학적 의미를 이 사건에 부여한 거죠. 그냥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이 표적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 생명의 떡,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사건에 부여한 신학적 의미입니다. 예,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사실은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런 것도 살펴볼 텐데, 예,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잠시만요. 예. 뭐 물론 사복음서가 뭐 다 이런 뭐 고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뭐 예, 구약에 인용하고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복음서가 다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라는 것도 사복음서들이 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풍요롭게 예수님의 생애를 4가지 관점에서 아주 풍요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피아노 4중주. 예. 원래 4중주 하면 현악 4중주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래 피아노가 없고 바이올린 2대랑 비올라랑 첼로 이렇게 하면 현악 4중주더라고요. 바이올린 2대여가지고 그냥 피아노 4중주로 바꿨습니다. 예, 이런 4중주도 있어요. 근데 이 악기들은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4악기가 합주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음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서 한 곡을 연주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복음서도 복음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라고 불려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은 4개의 다른 음색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한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이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 중에 좀 은혜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식 있잖아요. 지식. 예. 지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이에요. 예. 그래서 권력자들은 한편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들 그리고 저희 사회 전반에서 주식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주식에 대한 아주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내일이면 상한가를 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시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권력자들은 이 지식을 군중들로 하여금 이제 군중들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군중들이 모두가 알게 됐을 때 결국 그 지식의 의미는 좀 뭐랄까 퇴색되기 때문이에요. 예, 지식의 권력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헬라 제국 지난주에 알렉산더에 대해서 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철학이나 도덕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아주 뭐 심오한 교리나 뭐 이런 것들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뒷날 전복 전쟁을 위해 아시아에 막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교리들, 아주 심오한 교리들,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그런 교리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으로 펴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것을 나무라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이제 알렉산더 잘생겼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건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친히 구전으로 가르치셔야 할 이론들을 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나 영토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뛰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이거 알려주면은 뭐 이게 지식이 권력인데 그거 알려주시면은 어떻게 내가 그들보다 뛰어날 수 있겠냐,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원망 섞인 말이었죠.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지 아세요? 이거 편지 재밌습니다. 그 지식들은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형 이삭에 대한 이 책은 내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요. 이것들 보자 하니까 예, 뭐 그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쓴 거야? 막 알 수 없다면 왜 쓴 거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아무튼 이 편지를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우리는 지식이 권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세상의 지식도 이러한데 지금 복음서가 가르치는 지식은 어떨까요? 이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식이에요. 어느 주식이 오를지, 어떤 땅을 사야 할지 이 정도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요. 실패하지 않을 재테크를 알려주는 지식이에요. 진짜 고귀한 지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지식은 모든 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기 원했어요. 마태복음이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회적 약자들, 여인들, 그 당시에 여인들, 그 당시에 뭐 종들, 그 당시에 뭐 고아들, 사회적 그 약자들도 이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지식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도 이 지식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목적이에요. 사도들이 사라지고 핍박이 계속되면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신학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존귀한 지식, 어느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알렉산더가 가졌던 그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알렉산더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많이 갖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존귀한 지식,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이 지식을 모든 이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가 쓰인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이 지식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복음서가 우리 손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은혜롭지 않나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사실 사복음서 각각이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특색과 묘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서를 읽을 때 각 복음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쭉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의미를 살리면서요. 그런데 그렇게는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또 우리 여러 설교 강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쭉 살피는 설교를 4주 동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은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개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이제 비교하면서 최대한 연대 기순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바라는 건 아까 이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론이 30분이나 했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안이 길어졌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베들레헴이에요.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베들레헴 하늘이 맑네요. 사역의 준비, 족보, 탄생, 유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한다고 했죠. 이제 시작부터 사실 족보가 나오니 혹시 힘든 분들 많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 읽으면서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구약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셨으면 신약부터 읽어보셔라라고 하면 이제 그럼 이제 신약이 처음이니까 마태복음을부터 모두들이 읽겠죠. 근데 마태복음의 1장의 그 긴 족보를 이제 보면서 성경을 덮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족보는 왜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화제의 전환 또는 중요한 인물의 등장에는 반드시 이제 족보가 등장해요. 창세기를 혹시 쭉 살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곳곳에 이제 족보가 있고 그 족보 이후에 화제가 전환되고 다시 새로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족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야곱이 등장하기 전에 족보가 있다거나 그 족보가 등장으로써 전 세대 사람의 그 기록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게 왔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족보를 기록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딱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의 첫말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두 인물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민족을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더 확실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다윗에게 태어날 후손, 다윗의 씨가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 중간사 신구약 중간기 이거 배웠잖아요. 그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저희 교역자들이 시간을 내서 아주 재밌게 또 중간기에 대해서도 재밌는 사건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강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만에 이제 독립이 됐다 그랬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랬죠. 독립이 됐어요. 근데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시
다시 이제 로마의 신흥제국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욱이 자신들이 무시하던 에돔 사람, 에돔의 피가 섞인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 되자 유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거의 뭐 분노하고 막 거의 들끓고 있었죠. 로마 싫어, 헤롯 더 싫어.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고 우리에게 부강함과 그 풍요로움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그 왕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데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족보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축약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대씩 숫자를 맞춰서 이 시기가 진짜 왔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지루한 족보겠지만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뛰는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은 누가복음은 더 강조하죠. 이게 바로 족보의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신 분들이 1장을 딱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한 그분이 정말 오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이 탄생. 지우기. 탄생.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베들레헴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배 형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은 연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여관이 다 꽉 차가지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러니까 된장이 이렇게 하대 받으셨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는 어떤 신학자들의 주장들에 의하면 이제 마국간이 가장 뭐랄까 그때 당시 짐승이 가장 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국간이 이렇게 그 집주인들이 이제 집 주인들이 사는 곳 바로 옆에 마구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 2층이 이제 손님들이 묵는 곳이 다 찼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은 자기가 사는 공간을 내어줄 정도로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을 이렇게 환대한 거죠. 그랬다고 알려지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아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그렇죠? 관계를 맺지 않는 여인에게서 몸에서 잉태했다는 것은 이분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표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분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정말로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가슴 뛰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신 분들은 인간의 반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을 겁니다.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영광스럽게 빛날 분이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요.
예수님은 그의 또 다른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고요.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죠.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이 뭐냐요?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 오늘 구세주 왕께서 나셨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 그리스도 주이시다. 예, 그리스도 주가 나타났다. 나오셨다. 너희를 위해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미칠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탄생부터 순탄치 않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출생부터요. 아까 말했던 이게 이제 헤롯이 바들레미래. 혀가 꼬이네요. 45분 이야기하니까 혀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이제 유아를 학살한 사건의 그림인데요. 예. 이제 에돔의 피가 섞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요.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시를 했겠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반역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죽이는 광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세 때에도 바로의 광란의 행보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나일강에서 이렇게 지켜주셨죠. 예,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모든 과정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며 구약을 계속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 약속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표시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할례를 받으실 때 소망 가운데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은 자 안나와 시므온은 이 아기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을 약속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막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형제 자매와 함께 성장합니다. 이제 사역의 시작,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에요. 굉장히 물살이 급하다고, 물살이 급하다는 표현이 맞나? 예, 물살이 되게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회개를 외치는 자요. 세례는 그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며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씻겨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이방인들만 받는다는 그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의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뿐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례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분은 죄에서 깨끗해질 필요가 없었지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몸소
맡으시며 자신을 이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겁니다. 정말로 세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대표자이시구나. 저분이 죄인의 대표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요. 세례를 받은 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요단강 바로 옆에 이제 유대 광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몰아내셨고요. 사탄에게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유대 광야예요. 여기서 어떻게 40일 있으셨을지 참.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거의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그렇죠? 네, 이 40일 시험은 사실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었던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징합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3가지 시험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당하는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당하셨던 시험일 겁니다. 그 시험을 그리스도가 몸소 광야에서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너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허기가 져 계셨죠. 근데 돌을 말아서 이제 떡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너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라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받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은 야, 너 떡이 나와 쌀이 나와. 그냥 너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해. 이 시험. 하나님을 신뢰하면 넌 행복하지 않아. 라는 사실은 처음 그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당했던 시험과 마찬가지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궁핍함 그 40일간의 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이 시작되죠.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고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엄청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어요. 뛰어내리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남으셨다면 벌어진다면 그 파장은 엄청났을 겁니다. 대중의 인기와 인정, 관심 이거면 쏟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은 한편으로 이런 겁니다. 대중의 인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라. 사실 이 시험은 설교자로서 또 목자로서 제가 매번 넘어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얻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저는 항상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저는 매번 이 시험에 넘어지지만요. 3번째 시험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에게 절을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모든 인류가 역사 내내 받았던 시험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받았던 시험입니다. 뭐냐면요.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행복을 약속하는 존재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행복을 약속합니다. 자, 만국의 영광,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고 이 절을 하면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래 나에게 절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사실 유혹을 받는 우상 숭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지하는 것, 죄가 약속하는 행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보다 더 크고 본질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시험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시면서요. 광야에서의 40일 금식과 사탄의 시험은 출애굽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한편으로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죠. 예.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배고픔과 허기짐을 계속해서 배고픔과 허기짐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예, 막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 막 이러면서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두려운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여기며 자신의 불안함을 달랬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 금송아지에 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시험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대표이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을 수시로 반역했지만 우리의 대표, 우리의 의로움이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로 대표이시며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는 시험에 넘어졌지만 그리스도는 시험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 우리 시험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가 유대 지역이거든요. 유대 광야 요단강. 근데 예수님이 다시 원래 지역인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죠.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뭐 굉장히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제가 이제 뭐 책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물이 석회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몸에 흡수된 석회를 중화하려면은 산성인 알코올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이제 포도주가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거의 이제 주 음료 같은 이제 식사할 때 꼭 마시는 그런 이제 그냥 단순히 술이 아닌 거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포도주의 질은 곧 연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포도주가 좋냐 안 좋냐 라는 것은 그 연애가 좋은 연애인가 아주 굉장히 잘 대접하는 연애인가 아닌가를 이제 사실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요즘도 이제 결혼식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예식인가요, 여러분? 예식이죠. 결혼 예식, 예배죠.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뭐예요? 뷔페가 맛있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혼식 연회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무례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식에 갔는데 뷔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점심 굶고 왔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근데 당시 포도주는 또한 이게 아주 주요한 음료형인과 동시에 기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장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을 이제 비유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이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그리스도가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함께 이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상도인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시고 그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의 장소라는. 근데 그 당시에 아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과 성의 구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남자와 사제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여인들, 여기까지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이라는 여인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장사치가 막 가서 채웠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다 치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곳인데 여기에 다 그렇게 해놓은 거죠. 더욱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막 뭐 대제사장직을 막 팔고, 그리고 여기 장사치들을 이렇게 좋은 장소를 이렇게 내주면서 뭐랄까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화가 나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로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건축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이 말씀에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표적을 보면서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기대에 따라 그 기대를 채워줄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요,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그때 굉장한 노년이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장로의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공의에 소속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다짜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정말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위대한 선생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 이야기 구약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하면서 잠시 얘기 드렸는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면, 또는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면, 혹은 아주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나라에 내가 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 밤 늦은 시간에 랍비라고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내가 거기에 속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갈 수 있는 거다.
니고데모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일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니고데모,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는 행동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행동의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아이들도 다 외우는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 목적과 어울리는 구절이죠. 아주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유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사람이 다 살아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첫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복음이라고 부르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까 이제 서두에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 드렸어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강의를 마쳐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가득 기록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존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주셨고요. 오늘도 그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듣게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가득 기록된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 존귀한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준비한 강의이고요. 지금부터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채팅창이든 아니면은 뭐 음소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누구신가요? 주은이요. 예, 유주은 양. 네. 유주은 자매님. 예. 네. 예. 그 7쪽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예. 근데 왜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매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보다 내 죄가 더 강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네. 그렇죠. 그런 고민.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예, 이런 생각. 예. 사실 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임재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게 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 임재는 영원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 때는 죄 가운데 영적 침체를 표현하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감격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짓죠. 그 죄를 지을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거나 그리스도 안에 없게 되거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 임재는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예. 이걸 첫 번째 답변을 이라고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신 분이라면은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 때 하나님의 임재, 뭐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 사라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될 뿐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예,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고 또 듣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다시 죄 때문에 그 잊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교제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알게 되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사실 모든 신자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복음을 듣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는 시간을 경험하다가 죄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인물들이 사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누리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우리 주은이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테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 그런 과정을 겪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까 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 임재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예, 현욱이. 네, 현욱아, 마이크 좀 크게 할 수 있니? 잘 들리나 다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들려요. 네, 그 강의한 3페이지에 보면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직접 가르침 받지 않은 거라서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희도 사실 그 복음을 좀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이게 예, 자주 있는데 예, 그렇죠. 네, 매우 자주 있는데 예. 이게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오류에 좀 빠지기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사고를 하는 어떤 복음과 혹은 진리에 관련된 이제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지식을 사고하는 나한테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예, 왜곡된 방식으로.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는 하는데 또 그 철학적 사고에 빠지는 그런 오류들을 좀 범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약간 순환 오류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하냐고 또 물어보는 것도 약간 좀 또 그런 네, 오류에 빠지는 건데 하여튼 예,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좀 건강하게 좀 예.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좀 복음을 좀 누리는 아, 어, 맞아요. 방법이라고 예, 좀 예, 그런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이에게 주시기 위해 차별 없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제 사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건 사실 은혜죠. 굉장히 여러분들 감격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만약에 마태복음만 있었으면 사실은 유대인들에는 이 복음이 과연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편협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죠.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에게 주어진 거.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걸 성경의 명료성이라 그러는데 명료합니다. 남녀노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라도 그냥 누구라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순종으로 당신이 얻은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분과 같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라는 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이 문장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문장들은 남녀노소 가르치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명료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이런 건 명료한 지식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 명료한 지식이 있지만 반면에 굉장히 심오한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기 목사님이 강의하신 그 삼위일체 강의,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굉장히 심오한 교리잖아요. 이 신학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을 다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진짜 단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단순한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시면서 심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학이 사실은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겸손함인 것 같아요. 겸손함. 네. 겸손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니고데모에게 한 말. 이거를 현욱이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니고데모는 이제 현욱이가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저 잘 알고 싶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어떻게 뭘 해야 되냐,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그걸 어떠해야지 신학의 오류에 빠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겸손한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지 우리는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지식의,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예, 신학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특히 그렇죠. 예. 그래서 겸손에 대한 부분, 예, 다시 심오한 진리들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진짜 이정계 목사님을 존경하는 부분이 그 단순히 명료한 진리뿐만 아니라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진리, 삼위일체 같은 예, 그런 진리도 여러분들에게 힘껏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예,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겸손함으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동시에 아주 열심과 성실함으로 신학을 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을 아는 신학하는 거.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 아주 건강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답변하는 거 재밌어요. 예, 혹시라도 뭐 오늘 강의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것에 있어서 좀 어려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예,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카톡방이나 저에게 또 저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죠.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들었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인 이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우리에게 또 이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 또 힘있게 복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며 한 주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